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 신령한 은사,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냐?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를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고자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은 길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 못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왜 그 로마에 계속 가고자 했느냐? 왜 로마의 성도들 보고자 하느냐? 다른 것 없어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그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로 가기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서나 시도했지만은 계속 번번이 막혔는데 이제 로마에 가게 된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한 것은 정말 신령한 은사, 그것을 내가 주고자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보게 되면요, 은사를 많이 구합니다. 은사를 또 많이 또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은사를 많이 받을까?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러면 많은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열심히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 중에 가장 최고의 은사, 여러분 가장 최고의 은사는 한 가지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은사를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고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사, 그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사를 정확하게 알고 은사를 받게 되면은 다른 은사는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죠.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가장 이 중요한 은사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은사 중에 가장 큰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 없는 은사 사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병고침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예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속에 사랑이 들어가서 오래 참게 되는 거고 기다려지는 거고 배려가 되어지는 거고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사랑 위에서 이것이 되어야지 사랑을 딱 빼놓고 뭐 우리가 오래 참고 뭐 은사사역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나중에 율법이 되어지는 거고 정죄가 되어지는 거고 사단에게 다 또 이용당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기를 원하느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왜 이 신령한 은사를 받기를 원하느냐?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창조 전에 있었던 일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에스겔서 28장을 보게 되면은 창조 전에요 이미 사탄이 타락을 한 거예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는 어떻게 해요? 쫓겨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즉 죄의 근원 이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이전에 있었던 것이 창세기 1장 이전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가득한 이유가 왜 그러냐? 바로 죄의 상태, 어둠의 상태. 이게 바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이게 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이런 어떤 사실들이, 영적인 이런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이 아담을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듦을 통해서 어떻게요? 죄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망에 들어오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즉 모든 인류가 죄 노예 상태로 딱 전락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자기의 손아귀에 자기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돼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요? 멸망으로 끌고 가게.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사단은 어둠 가운데서 있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뭘 모르게 하느냐? 영적 사실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는 우리가 육신으로만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육신의 관심, 육신을 따라가는 삶,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으로 따라간다는 것도요, 예배도 내 생각대로 예배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내 인생의 예배의 성공, 예배에 내 인생을 걸지 않으면은요, 예배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는 것이에요. 가인이 예배의 실패함을 통해서 그와 그의 모든 가문이 다 멸망해 버린 겁니다. 사울왕이 예배에 한번 실패함으로 인해서요, 그와 그의 아들이 다 전쟁돼서 어떻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해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배를 실패함으로 인해서 계속 그들과 그의 후대가 계속 망하는 삶, 계속 저주받는 삶, 계속 고통받는 삶,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근데 못 깨달아요. 본인들은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열심히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절기 지키고 거룩하게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본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스스로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아니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유혹당해가지고 지금 나의 영이 멸망하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창조 전에 있었고 지금도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해요? 속이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전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우주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고백이 되어집니까? 인정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되어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것, 이탈한 것, 그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고 마귀가 한 일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천사가 마귀가 자기의 자리를 벗어남으로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타락의 원인은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는 것, 그게 타락인 거예요. 예배에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이 자리에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망하는 길, 멸망의 길, 지금 사망의 길로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나의 영이, 나의 삶이 계속 피폐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이 사단의 이 모든 죄에서, 권세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었던 이 원인 제공자, 이 사단의 머리를, 사단의 권세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누가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또 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죄의 포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상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의 삶이 되어졌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눈이 멀었어요. 영적으로 사망하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져 버린 겁니다. 영적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다 무식한 것입니다. 육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 눈을 어떻게 해요?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눌린 자, 사단, 마귀,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그 삶이 어떻게 해요? 점점 힘들어지는 삶. 포로되고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 우리 마음과 생각이 눌려가지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해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신령한 은사가 뭐냐? 여러분, 신령한 은사가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그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도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들도 신령해요. 그래서 무당에 찾아가가지고 뭔가 이 귀신에게 딱 붙잡혀가지고 무당하는 그 신내를 받는 사람들은요, 아주 신령합니다. 영적인 거예요. 다 맞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신령해가지고 거기에 다 몰리는 겁니다. 거기에 다 모든 걸 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이런 귀신이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도 신령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신령함,
그 복음은 그 영적인 것을 뛰어넘고 그 이전에 영세전에 그 모든 것까지도 알게 하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알게 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까지도 다 알고 답도 알고 문제도 알고 하는 이런 모든 답이 이 복음 안에 있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요 그 무당보다도 더 못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무당보다도. 망하는 무당, 이 무당에 붙잡혀가지고 망하는 인생을 망하는 길로다가 인도하는데 우리는 이 가장 귀하고 영원하고 또 하나님이신 이 복음을 우리는 그들보다도 가치 없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왜냐? 우리가 값없이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값없이 받았으니까 가치 없게 여겨지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는 거는요, 뭔가 돈을 드립니다. 그리고 뭔가 시간, 자기의 마음 다 드려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니까요, 거기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 복음에 대한 그 가치를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신령한 은사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복음은 나에게 어떠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오직이 내가 어떻게 해요?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체험되어야 되는 거야. 이게 발견이 안 되면요. 이게 내가 체험이 안 되면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거 해봤다, 저거 해봤다. 갈등하다가 모든 거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갈등하다가 인생 다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 다 끝내시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의 모든 답 내고 결론 내고 이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미래까지 내 후대까지 다 답 나고 결론 남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오직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오직 복음을 누리는 자는요 뭐가 되느냐? 창세기 1장 27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질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어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형상이 회복이 안 되어지면요 우리는 계속 사단의 종으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영적인 신분이 안 바뀌었는데 나 영적인 신분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고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이걸 깨닫고 오겠습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 그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 거 복음 이걸 통해서 나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 그러한 신앙의 출발 시작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냐. 여러분 육으로만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육으로만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만 살아간 어떤 그러한 삶, 즉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가니까 당연히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또 죄에 대한 무감각, 죄를 짓고도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 죄의 종으로 살아갔으니까. 죄의 종의 상태에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죄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삶이 이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지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야. 이러한 사람이 육신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은 가지고 있지만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은 영적인 생각, 영적인 것을 보는 거, 영적인 것을 누리는 거, 영적인 것에 관심 갖는 거.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야.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내 안에 선한 마음과 그러니까 제 마음과 그러니까 육신의 마음과 또 영의 마음, 성령께서 어떻게 서로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성령의 인도받고 어떨 때는 육신대로 따라가고 이것이 내 안에 늘 갈등되어지고 공고한 어떤 그런 삶. 그랬을 때 그 힘,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누려야 내 육신의 그 원하는 것들을 내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육신의 것을 하게 돼 있어요. 육신의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육신의 것에 내가 어떻게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돼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한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것을 누리고 그래서 이 세상을 또 뛰어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서라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선지자가 되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뭐가 안 됩니까? 순종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순종이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우리를 순종하는 삶으로다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고 그 자리로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되어지는 삶. 이게 바로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순종되어지는 삶. 이게 바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로마서 8장 6절에 이제는 참 왕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 참 왕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단이 머리를 박살내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사단이 뭘 하느냐? 우리에게 자꾸 주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육신의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관심 갖게 만들고 육신의 것에 그게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이거는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생명을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평안함이 내 안에 넘쳐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인도에 갈 때 모든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는 다 육으로만 보잖아요. 누가 잘했니 못했니 저거 죽이니 살리니 하잖아요. 영적인 사람은요, 모든 바라보는 것들이 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다 내 생각이에요. 내 중심.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를 안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건강하고 좀 오래 살 수 있을까? 이게 다 내 중심이에요. 나 중심. 사단이 주는 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내 옆에 모두를 살릴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이러한 어떤 마음, 이런 생각 갖는 거. 이게 바로 이 영의 생각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관심 여기에 관심 갖고, 여기에 관심 갖게 되면 뭐가 되느냐? 여러분,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 우리가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아세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영의 생명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 기도가 안 되어진다는 얘기는 내 영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영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영혼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영혼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살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 여기에 대한 어떤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영으로 지금 영적으로 살고 있는지 죽어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그런 이 방법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으로서의 이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에서 이제 자유를 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 사실을 내가 깨닫고 믿고 누릴 수 있는 근거,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성령께서 인치셨다는 얘기는 내가 이게 믿어지고 고백이 되어지고 이러한 삶이 되어진다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걸 인치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희미하다, 이게 안 믿어진다,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왜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요, 사실상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이걸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건데,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하게 깨닫고 내가 믿어지는가, 그런 또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어지잖아요. 오직 복음이 되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참 응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응답은 다 대부분 보면 뭔가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거,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응답입니다. 근데 문제 해결되어지는 거 응답, 그것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짜 응답은 다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응답을 누릴 때 나머지 것들은 그냥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내 입에서 내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지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이 나와진다는 얘기는 내 인생의 주인이 어떻게 해요? 바뀐 것이 내가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고백이 되어져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되어지면 누구나 다 어떻게 해요?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지식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요, 내 영적인 상태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앵무새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가리키면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앵무새가 구원을 받나요? 아니요, 못 받아요. 배워서 하는 거니까. 들어서 하는 거니까. 내가 체험되어지는 고백, 정말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이게 참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 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안 구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의 이제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참 응답이란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 오늘 사도 바울도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만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나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내가 확신되어지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내가 응답을 누리게 되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리 나보다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재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저 사람은 멸망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긍휼하게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 재물이 아닌 거, 건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여져야 되고 이게 누려져야 되고 이게 내가 깨달아질 때 나의 삶에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사실을 내가 증거하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딱 붙잡힌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참된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 줄 것인가? 여러분, 돈을 줄 겁니까? 건강을 줄 겁니까? 아니에요. 생명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또 참 응답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뭘 주셨느냐? 달란트.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달란트와 사명이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집니다. 안 보여져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뭐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에서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뭡니까? 나의 사명이 뭡니까? 구하세요. 찾으시라는 겁니다.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신다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내가 찾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달란트가 뭡니까? 나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서 이것을 다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달란트 이것이 비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비전. 그럼 이것이 하나의 꿈이 되어져 가고 나중에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걸 누릴 때 그냥 다른 것들은 저절로 따라와 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응답, 가장 중요한 응답,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그런 응답 이것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참 승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가 다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패배자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한 나의 삶에 몸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한 나의 삶에 투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도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에 뭔가 성공을 하고 나의 야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 투자합니다. 노력을 해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참된 승리, 이 승리를 우리가 누리고 이 승리의 어떤 삶을 우리는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한 나의 시간과 삶이 어떻게 여기에 내가 투자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이 아니라 계속 끌려다니는 사단에게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승리의 삶은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누릴까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이에 집중하는 시간을 누릴 때 성령 충만함이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는 그게 흑암이 떠나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 시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안 하면서 승리의 삶을 산다? 세상적인 얘기로 말하면 사기꾼이에요. 승리의 삶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는 자체가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 전무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이게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승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과 나의 모든 상황과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나의 열심이 아닌 내 기준이 아닌 온전히 성령의 인도받는 삶. 내 것을 내려놓는 삶.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승리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안 맞아요. 내 생각, 내 틀이 안 맞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길, 정확한 생각, 하나님만이 정확한 생각이요 하나님의 길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길을 내려놓는 거.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가는 그러한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에 어떤 환경과 그런 것들이 안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분명한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다리시는 그러한 또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삶을 누려야 되냐? 여러분, 모든 상황, 문제, 여기에는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기도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하는 자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어떤 세상의 그 어떤 것도요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자는요 그 어떤 사람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발견되어져요. 찾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 어려움, 위기, 그게 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내가 발견되어지고 그걸 내가 찾았으니까, 그게 보이니까 이게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아닌 거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더 큰 게 보여지니까 이 앞에 있는 작은 것들은요, 이게 더 작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문제와 상황과 위기가 작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안 보이면 이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와 위기와 상황과 이게 더 크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여지니까는 염려,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의 그런 시간, 기도의 그런 자리에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의 말씀 보면요, 우리는 망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코 우리는 망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오직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 결코 망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완전한 승리를 이뤄가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쌓이지 않는데요.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는데요. 박해를 받아도 세상에 봤을 때 박해를 받고 힘들 당하니까 저 사람은 좀 버림받았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 그러나 어떻게 해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도 결코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이미 승리자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결코 망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어떻게 해요? 무너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신령한 은사, 이 복음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토록 가고자 애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상세 전부터 지금 몇천 년 동안 우리를 기다려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떤 삶, 이런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한 절이라도 어떻게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누리세요. 많은 것 하지 말라.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한 절이라도 내가 묵상하는 삶, 묵상하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루 내가 사는 하루의 양식 그거를 삼으세요. 그 시간을 가지세요. 이 시간을 누리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것은 더 정확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더 하나님이 빠르게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삶, 즉 증인의 삶을 누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여지게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말을 안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굳이 어떻게 선포 안 하더라도 보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사, 즉 복음, 정확한 오직 복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참된 응답을 누리시고 그리고 모든 현장에 참된 승리의 그러한 삶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사오니 이제 복음 안에서 아버지 참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누려지게 해주시고 또 참된 응답을 누려가고 또 참된 승리의 삶을 누려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